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1등이냐?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이 땅에서의 큰 자가 누구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본 것이죠. 누가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고 제일 주님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두 후보자를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또 그 어머니가 세베대라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한데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두 아들을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따로 찾아뵙고 부탁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의 자녀였으니까 그 요한도 늘 사랑받고 1등이 되기를 원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경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1등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등 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등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뉴스가 나면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데 메달이 메달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계에서 탑3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 따면 별로 이렇게 뉴스에 이름도 잘 나오지 않고 기억도 잘 하지 못합니다. 꼭 금메달 따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정받는 가치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1등만 기억하고 1등에게는 더 쏠리고 더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늘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큰가? 사실은 아무도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싶어요. 동창회 가면 이제 젊은 나이에 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던 이 친구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데 취직도 하고 어느 대학교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동창들 모이면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이 만나면 같이 밥 먹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행복해하면서도 뭐 알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연봉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한대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봉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괜히 기가 죽기도 하고 그 모임 가고 싶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만 더 살아보면 그 연봉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조금 더 큰 자가 되면 행복해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지고 도리어 불행해지기 딱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고 자랑받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천국에서 1등은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대답해 주겠노라.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참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인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 하면 너희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근데 원래는 Kingdom of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 하늘에 있고 멀리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 땅의 나라하고 좀 너무나 다르니까 천국이라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우리의 일상처럼 버스 타듯이 비행기 타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게 하셨어요. 물 위도 잘 못 걷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디디고 살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누가 훨씬 큰 자인지를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이 어린아이예요. 작은 자예요. 소자예요.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체가 여럿이 있는데도 여러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정말 교회의 몸된 지체 가운데 누가 더 요긴하냐 하면 연약한 지체가 우리에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마 머리일 겁니다. 이 두뇌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다 서로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체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 아프면 이 전체 몸이 다 아픕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도 10손가락의 자식이 있으면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저는 발가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체를 생각할 때. 여러분, 발은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하대받는 부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씻어야 할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이 아니에요. 발 씻어야 됩니다. 발 닦지 않으면 동상 걸려요. 발 닦지 않으면 이 전투력이 상실되어져요. 이 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걷지 못합니다. 쩔뚝거리는 발톱 하나만 빠져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가 그렇게 요긴한데 우리는 늘 이렇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금그릇 은그릇처럼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조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작은 자같이 되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해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아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앞에 큰 대자 붙이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작은 자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허락하신 작은 자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에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이 작은 자 사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 되어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기뻐하는 나라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큰 자가 인정받고 힘이 있는 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깨닫는 자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너희가 그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함께 너희 가운데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무거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 여러분,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면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재앙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라. 너희의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알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또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 손을 끊고 그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손 자를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가 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